요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대별로 이 성경을 나누어서 보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0가지로 구약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족장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딜까요? 제가 까맣게 칠한 부분이죠.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구약 전체에 아마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던 때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 이제는 머물러서 국가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배회하는 유목민족으로 전락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어떻게 보면 달려있는 국가적인 운명에 달려있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이끌 적임자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약간 마음이 좀 그랬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이 왠지 좀 짠하게 들려지더라고요. 왠지 하나님 말씀에 좀 아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습니다. 세대는 지나고요. 인생도 결국 다 떠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모세였지만 때가 되면 모세를 할지라도 이 세상 일을 다 접고 내려놓고 떠나야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그를 영원히 이 땅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정말 얘 데리고 천년만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이런 자녀를 두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리 성실한 신실한 종도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죠. 그 뜻은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끝나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일찍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때로 사명과 이 소명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이나 소명이나 이름도 비슷하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사명은 뭘까요? 콜링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미션. 저마다 우리는 다 미션이 있는 거죠. 각자 직업이 다르고 사는 장소가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명일까요? 소명일까요? 소명이죠. 소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 붙들고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살았던 거죠.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사명은 여호수아가 지금 처음 받은 건가요? 아니죠. 4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죠. 40년이 지났으나 백성들이 혹시 여전히 그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를 내리셨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겠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누구 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제야. 그게 지금 누구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제하고는 그 당시 다 20대 이하. 그래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60이겠죠. 아니 60세, 50세. 그 사이에 아기도 나왔으니까 40대, 30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왜요? 그 부모된 자들이 죽기까지 무슨 말 했을까요? 너희들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딴 데 가서 살아.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젊지는 않겠죠. 그죠?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 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는 두 편의 설교로 되어 있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의 영향으로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 가나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만 딱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여사치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다름 아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다시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왜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 부르셨나요? 할 일 없어서 부르신가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앞에 다 굴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은 별로 그렇게 해피한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원수와 대적들이 스스로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나날이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행복에 기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거기가 갸우뚱해질 때가 많죠. 이 행복인가? 예?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200만 명이나 되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으나 이제 막상 그 일을 하려니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을 합니다. 애곡을 하는 모습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 여호수아 어떻게 믿고 하냐, 뭐,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여호수아 마음이 막 뒤숭숭해지겠죠.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수백만 명의 병풍 같은 역할을 했던 지도자, 그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요동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여호수아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식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신자는 미안하지만 어떤 사명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뭐 할 수는 있죠. 맡은 게 있으니까. 근데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고 행복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시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유를 알잖아요. 단지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처럼 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팩트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짜 무서워하도록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약할 대로 약해진 소명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왕과 신들 앞에서 열장을 통해서 강력히 파워를 보여주시며 그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단번에 이끌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 듣고 못 믿겠어. 못 믿겠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백성들의 결여된 소명의식으로 인하여서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유턴해버린 거죠. 이처럼 소명의식이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인은 소명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선지자도 불렸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로 있는 다시스로 배 타고 떠나버렸을까요? 왜 이들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나요? 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포한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죽겠다고 했던 거고,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민족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니느웨 백성만큼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당시 니느웨는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과 똑같은 존재였거든.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한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딴 데 가버렸죠.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외부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좋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도망가야죠.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구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명의식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마귀가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소위 컴플렉스를 주는 거죠. 컴플렉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40년 전 이스라엘은 무슨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아낙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뭐처럼 보였어요?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생떼를 쓴 거죠. 엘리야는 이세벨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저 여자만 없으면 살겠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나 죽겠어.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세벨 컴플렉스. 다 때려치우겠다고 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함께 정말 의기양양하게 선교를 떠났던 젊은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떠날 때와 다르게 막 폭풍우도 만나고 선교 현장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장가서 못 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중도 하차. 이 청년 마가한테는 뭐가 컴플렉스였어요? 선교 컴플렉스였어요. 이 파나마 선교할 때 이런 컴플렉스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나 집에 갈래 이런 분 없어야 되는데
이 망할 때 성교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귀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명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수많은 종류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컴플렉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생길 확률이 많아요. 직장에서 제일 많이 생기죠. 그죠? 매일매일 다른 컴플렉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생기죠. 또 가정에서도 생겨요. 그렇게 사이좋다가 부부랑 한바탕 하면 남편 컴플렉스, 아내 컴플렉스, 자녀 컴플렉스, 부모 컴플렉스, 친척 컴플렉스, 온갖 컴플렉스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으나 자기 자신의 무기를 드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다윗 때문에 다윗 컴플렉스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충동에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창을 던지주고 막 그랬죠.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컴플렉스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가졌어요. 맞아요. 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지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이 사울 컴플렉스를 분명히 가졌을 거란 말이죠. 어제도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진 사람한테 또 가서 앞에서 한풀 튕겨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졌겠죠. 다윗도 사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이 사울처럼 망가지지 않았던 원인이 있었어요. 자, 그 원인을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이 컴플렉스가 찾아왔을 적에 컴플렉스에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쓴 시편이 아니에요. 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쓴 시편이에요. 압살롬 생각나서 예전에 제 그림도 막 가져서 막 하셨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자기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시편이 이거예요. 엄청난 아들 컴플렉스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컴플렉스를 쉽게 컨트롤합니다. 그 컨트롤하는 법을 이미 어릴 때부터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나한테 컴플렉스 준 인간을 잡아 죽이자 이것만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딱 맡기죠.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내 아들도 나를 치려고 하네요. 와,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내가 잘 때나 내가 깰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이 믿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나를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공격할 때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나 한결같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다윗은 잘 때나 깰 때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누우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시며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소명의식이란 이처럼 어떤 대적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I don't care.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그 천만인보다 더 무서우신, 더 강건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진지한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컴플렉스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여호수아가 빠진 컴플렉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십에 대한 컴플렉스에 빠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리드할 수 있을까? 리더십 컴플렉스에 빠진 것 같아요. 이 리더십 컴플렉스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을 깨워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소명의식을 다시 심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결정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드디어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지시를 딱 하게 돼요. 이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한번 믿고 용기를 얻어서 지도자를 다 불러서 이제 당신 이거 하세요. 당신 저거 하세요. 당신 집하다 이거 하라. 이렇게 딱.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말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에게 이제 보니 여호수아가 느꼈던 건 실제 컴플렉스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자신의 상상 속의 컴플렉스였어요. 우리가 겪는 많은 컴플렉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울이 가졌던 다윗 컴플렉스도요. 다윗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 혼자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는 컴플렉스였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리더십 컴플렉스는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히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갑자기 막 식은땀이 막 납니까?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소명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꼭꼭 숨어있던 나를 어디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귀찮다고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혹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날마다 하루 종일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왜 이 전쟁 준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을 더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경 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나 모세를 부르신 거나 우리를 부르신 거나 부르신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소명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조금 모양은 다를 수도 같은 결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그렇지, 나도 그렇게 이렇게 부르셨지.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그리고 이 사명을 나한테 주셨지.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어떤 행실을 앞에 두고
말씀 읽어. 말씀을 지켜봐. 형통하게 될걸?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항상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상이 뭐죠?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일마다 너무 잘 되고. 물론 이 평탄과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또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줄줄줄줄 풀려지는 것. 이게 평탄함이고 형통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얻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더욱더 귀를 쫑긋하면서 기울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퀘스천을 항상 드려요.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난 누구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누구기는 내 딸이지. 누구기는 내 아들이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를 묻는 의도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죠? 나는 소명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다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엇인가 통해서 컴플렉스가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을 확 깨워주셔. 누구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눈에 널 넣는 것보다 눈에 넣을 만큼 뭐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내 정말 생태 맞나요? 생배만 발음이 안 되네. 뭐지? 생배 조각? 몰라요. 모르겠어. 하여튼 금쪽 같은 내 자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는 여전히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테니 컴플렉스 따위 신경 쓰지 마. 고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 가. 내가 서포트 할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 펼쳐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죠? 후회만 이것만 한번 질문 던지고 하루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달라져요. 희한하죠. 달라져요. 소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컴플렉스는 물러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 또 남편분들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빠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을 믿습니까? 자, 남편과 아빠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 다음 구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케이. 남편분들 크게 암문해야 된다. 이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패스. 그 다음 보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헛된 말이나 자기의 이런 자존심 상한다고 세상적인 말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마십시오. 그건 감정이 있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자녀가 믿잖아요.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딱 펴서 이러면 게임 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는, 화나게 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하니까 애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화나도 하나님 말씀을 탁 보고, 야, 좋은 말씀 탁 보여주고, 그죠? 하나님이 이러시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녀들은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보고, 자, 우리 아버지들 오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둘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제2의 여호수아들을, 제2의 드보라 같은 아들과 딸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